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은 좋은 저녁입니다. 예, 지금은 밤이거든요. 예, 오늘은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요 짧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누가 썼느냐, 그리고 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됐느냐, 이걸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고, 저자는 당연히 요한이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요한이 많이 나와. 예, 어떤 요한이냐?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죠. 근데 이 책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쓴 책이거든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 요한 계시록까지 쓴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요. 그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시기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50년에서 60년 지난 시간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막 많은 이적을 막 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많았고 무리들도 많았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내부의 한 분파처럼 여겨졌었지만, 이제 AD 70년 굉장히 유명한 사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그 사건. 그 티투스 장군 아시죠? 제가 얘기했었는데, 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막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그때 무슨 회의인데? 무슨 회의로 다시 집결을 합니다. 집결을 해가지고는 이제 다시 막 율법을 다시 제정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걔네가 뭘 하냐면 기독교,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의 집단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처럼 요한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고 아예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가말리엘 2세라는 유대교의 수장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랬는데, 그렇죠? 사울. 예? 지금 이제는 바울이지만 예전에 처음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가말리엘 2세가 그랬어. 예? 그리고 바울도 가말리엘 이 문화에 있었던 학도였거든요. 그러네. 그러네요. 가말리엘 2세. 이 사람이 문제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완전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막, 니네 유대인인데 예수라는 작자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래? 너희 출교! 바로 아웃이야. 막 협박을 하고 잡아 죽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출교라는 건요, 단순히 유대교에서의 퇴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에서 법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완전 단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족이 만약에 예수를 믿어, 그러면 가족들도 이 사람과 상종을 안 해. 같이 잡혀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도 단절, 공동체에서 완전히 고립,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음을 뜻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리고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 도미티아누스였는데, 이 사람은요, 정말, 진짜 이 인간들이, 이 사람은 자신이 신이래. 내가 신이다. 이렇게. 그거 알고 있었나? 내가 사실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래서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강력하게 강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로 당연히 몰리겠죠. 그래서 재산 전체 다 몰수, 그 다음에 다 끌고 잡아 들어가서 고문하고 막 처형해서 막 이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갔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막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쓴 게 아니에요. 이런 박해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게 하려는 그 위로의 복음, 힘을 주는 복음을 쓴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시키는 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었던 겁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셨던 게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그 상황에 쓰여진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요한은 이런 시대적 혼란 속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그분의 신성과 구원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요한복음은 정말 남달라요.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남다르게 다가갈 겁니다. 굉장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복음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요. 고고싱! 자, 한번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일독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빠이!